내 정체성은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이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예전에 제가 읽었던 책의 내용 중에 하나인데요. 한 여자 여인이 있었습니다. 6.25 때 일어난 일인데 북한군이 쳐들어와서 그 여자를 잡아서 심한 매질을 하고 그리고는 소에다가 다리를 매서 끌고 다니고 그렇게 했어요. 그 이유는 예수 믿는다는 이유죠. 그래서 끌려다니니까 이 얼굴이 다 상하고 온갖 고문도 당하고 죽지 않고 살아났어요. 그런데 그가 그 고통을 당하면서 하나님께 울부짖고 도와달라고 외쳤지만 하나님은 아무런 응답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깊은 상처가 그 여인에게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꺼려했고 기도하는 것도 꺼려했고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한참의 세월을 지난 어느 날 그가 과거에 그 생각이 또 나서 원망하는 투로 하나님께 중얼거렸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 여인에게 한마디를 하셨습니다. 내가 거기서 그 고통을 당할 때, 수치를 당할 때 내가 너와 함께 했었노라. 그 말 한마디에 이 여인이 깊은 상처가 녹아내리고 하나님을 향한 원망도 사라지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구나 라는 것에 하나님에 대한 모든 악한 감정들이 사라졌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을 어떻게 여러분 확신하십니까? 눈에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고 보이지도 않고 그런 가운데 내 삶에 어려움이 닥치면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서 날선 칼을 세웁니다. 하나님 어떻게 내 인생을 이렇게 꼬입니까? 복잡하게 합니까? 왜 나를 돕지 않으십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내가 너를 도우리라.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합니다.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우리는 감각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지만 하나님은 영으로 우리를 만나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즉 믿음의 방법밖에 없다는 거죠. 여러분 갑작스러운 암 선고를 받아보십시오. 당사자는 굉장히 당혹합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사기입니다. 타인이 아니라 당사자라면 얼마나 당황스럽겠습니까? 잘 나가던 직장에서 당신 해고야 라는 말을 들어보십시오. 여러분 비극적인 사고를 당하거나 혼란스러운 일을 당했을 때 여러분은 무너질 겁니다.
저도 마찬가지죠. 무너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무너지지 않으려고 애쓰고 이겨나가 보려고 애를 쓰지만 상황이 도저히 그렇지 못하면 그 다음에 어떻게 반응합니까? 하나님 이럴 수 있습니까? 이렇게 말하죠. 그런데 이런 일을 당한 사람이 우리 인생에서 얼마나 많겠습니까? 성경에도 그런 인물들이 나오죠. 비근한 예로 얘기하면 요셉이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듬뿍 받고 하나님 주신 꿈을 자랑하다가 형들에게 미움받고, 만약에 같은 배에 나온 형제라면 그런 짓을 안 했을 겁니다. 이복 형제죠, 어떻게 보면. 그 형들이 들판에서 동생이 오자 저놈 죽이자. 그래서 죽이는 것이 안 되니까 주다가 그러지 말고 팔아넘깁시다. 그래서 목숨을 살리죠. 구덩이에 빠뜨렸다가 나중에 지나가는 노예 상인에게 팔아서 그 비참한 인생의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노예는 그야말로 껌값입니다. 인권도 없고 주인이 원하면 죽이든 살리든 마음대로 하는 게 노예거든요. 그가 누리던 모든 안락한 환경, 어머니, 아버지, 형제들의 사랑, 관계 다 잃어버리고 그는 노예가 돼서 애굽에 팔려가고 장군의 시종이 되죠. 그런데 무고죄로 모함에 걸려서 감옥에 들어가고 감옥에서도 또 고난을 당하고, 여러분, 우리는 이미 알고 있는 이야기니까 별거 아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당사자가 되면 얼마나 당혹스럽겠어요. 그런데 그가 성경을 보면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 없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여전히 경외했죠. 그러나 상황이 호전되지 않는 상황에서 그도 굉장히 당황스러웠을 겁니다. 이런 인물이 있지만 롯기에 나오는 나오미라는 여인도 보면 비참합니다. 가족의 기근을 따라서 피해간 곳에 남편과 두 아들이 사망하고 이방 땅에서 자기를 부양할 사람도 없고 홀로 남죠. 그래서 두 며느리를 갈 길로 가라고 말하고, 사람들이 그녀 이름을 고향으로 돌아와서 불러주자 그가 하는 말이 있습니다. 나를 나옴이라 부르지 말라, 마라라 부르라 라고 말합니다. 이 마라라는 게 쓰다라는 뜻이거든요. 전능자는 나를 심히 괴롭게 하였습니다. 여러분 잘 되십시오.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했다. 하나님이 괴롭게 하셨다라는 얘기입니다. 내가 풍족히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이 나오미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 들어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나오미만이 아니라 우리 인생이 전부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을 간섭하신다고 생각하니까 이게 잘 되면 감사, 못 되면 하나님 원망, 이렇게 가는 거죠. 과연 그게 하나님의 뜻일까요? 여러분 잘 아는 욥도 마찬가지잖아요. 여러분, 갑자기 사고 나서 가족도 잃어버리고 자식들 다 죽잖아요. 그리고 재산 다 사라지잖아요.
그랬을 때 그 고통 중에 씨름하고 자기 존재의 의미를 두고 차라리 내가 태어나지 않았으면, 태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걸, 그렇게 단식을 합니다. 정말 인생에 잔인한 일들이 많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이런 것 때문에 자살을 시도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사람들이 잘 나갈 때는 모르지만 최고의 전성기에서 떨어지면 허망해서 우울하고 죽음을 택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 삶이 그럴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잃어버릴 수도 있고 극심한 낙심과 절망을 맞이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에 여러분 하나님을 어떻게 대하십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어떤 말을 하십니까? 만약에 우리 마음이 변하지 않는, 우리 인생의 정체성에 든든한 기초를 가진 것을 두었다면 우리는 결코 이런 원망 어린 말을 하지 않을 겁니다.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두는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라고 말합니다.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이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잘 보십시오.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 그게 반석입니다. 말씀 위에 반석을 세운 거죠. 교회를 세운 거죠. 말씀 위에 집을 세운 거죠. 우리 인생의 집을 어디에 기초를 두느냐라는 겁니다. 언젠가는 우리는 항상 편안하지 않는 삶을 살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핵심에 우리가 견고하게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에 기초를 두지 아니하면 우리는 흔들릴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욥이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나서 땅에 엎드려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었은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가 의지할 게 하나님밖에 없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가장 큰 명령은 온 존재와 온 정체성이 하나님을 사랑하라라는 겁니다. 마가복음 12장 30절에 보면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는 전제는 내 마음을 이라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즉 마음을 다해서 목숨과 뜻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래서 우리의 존재에서 시작되는 이 영을 제외한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이 마음. 그래서 마음을 지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잠언 4장 23절 잘 아시잖아요.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심장이 펌프질해서 살아있는 세포들에게 피를 공급하는 것처럼 우리 마음은 믿음을 표현하는
진정한 기관이에요. 보이지 않는 기관. 사람이 마음에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마음은 내면의 생각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마음은 우리의 본심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말할 때 우리는 마음을 하나님이 보신다라는 걸 알아야 될 것입니다. 내 보물이 있는 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열망이 있는데 이 열망은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내 마음의 소원을 그가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마음이 열망을 한다라는 것. 마음이 미래 계획을 세웁니다. 마음이 실제적으로 어떤 것을 결정하는 기관이에요. 우리가 나는 영이지만 마음을 가지고 육체로 행동할 때 이 마음이 왔다 갔다 하면 영을 따르지도 할 수 있고 영을 따라갈 수도 있거든요. 마음이 굉장히 핵심적인 사령부다 이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마음의 기쁨, 우리 마음의 슬픔, 우리 마음의 원한, 우리 마음의 용서, 결국 마음. 내 마음이라는 것을 어떻게 구성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한다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마음을 변화시켜라, 마음을 구원시켜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입의 말들이 마음에서 나오는 걸 아셨습니다. 우리 이 세상의 많은 결정들을 마음을 통해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17장 10절에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나니라고 말합니다. 마음의 상태가 중요하다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았어도 마음의 상태가 영의 상태와 동일하지 않으면 우리 삶은 변화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지킬 만한 것 중에 내 마음을 지키라 라고 한 얘기가 그 이유입니다. 이 땅을 통치하기 위해서는 영을 따라 마음이 동의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그분의 진리를 발견하고 입으로 말한 다음 마음으로 믿기를 원하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먼저 그분에 대한 진리를 발견하고 그 다음에 우리에 대한 진리를 발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이 진정한 변화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반대로 말하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아 살고 있다. 그래서 마음을 변화시켜라 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의 행동이 변화되기를 우리는 싫어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을 조금 수정하거나 왜곡하는 것을 더 좋아합니다. 그러나 이 외적인 행동을 바꾼다고 해서 마음의 내용물이 바뀌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냥 포장지만 바꾼 것이죠. 예수님은 외향만 바꿔서는 안 된다라고 말합니다. 마태복음 12장 33절에 나무도 좋고 열매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열매도 좋지 않다 하든지 하라. 그 열매로 나무를 아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의지적 노력을 통해서 믿고 실천한다면, 다시 말하면 열심히 노력해서 훈련하고 더 헌신적인 방법으로 성장한다고 믿으면 내면의 핵심은 변하지 않습니다. 뿌리를 치료하지 않고는 결코 열매가 고쳐지지 않습니다. 그냥 열매만 바꾸려고 한다면 뿌리가 고쳐지지 않는 이상에는 열매는 고쳐지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도 두 가지 정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욥의 정체성. 욥은 천상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욥에 대한 정체성이 있습니다. 그의 의됨에 대해서 하나님이 인정합니다. 그러나 지상에서의 그의 정체성은 세상의 성공을 거둔 사람이거든요. 성실한 남편이고 10명의 자녀들을 두고 있고 수천 마리의 가축, 많이 수많은 종들을 데리고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사람이라고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평판이 있을 쯤에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그가 이 세상에서 말한 평판의 그 정체성이 무너져 버린 겁니다. 그렇다면 그렇다고 해서 하늘의 정체성이 무너지느냐?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두 정체성의 진짜 정체성은 지상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것, 그게 영원한 정체성입니다. 요셉도 마찬가지고요. 요셉도 그를 향해서, 나오미도 그를 향해서 세운 하나님의 생각과 계획이 그의 정체성이 되어야 된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변하지 않는 정체성이 있습니다. 지금 느끼는 기분, 사람들의 평가, 현재 가진 직책들, 이 역할이 어느 순간 사라집니다. 즉 우리가 이 지상에 뒀던 정체성은 어느 순간에 무너지거나 사라진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보고 계시고 우리의 미래를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나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나를 뭐라고 말씀한다라는 그것이 나의 정체성이 되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그 다음 구절이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땅의 것을 자랑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의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췄습니다.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땅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정체성을 두었다가 이것이 무너지고 흔들릴 때 우리 인생이 다 무너진다고 생각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가끔 바울을 저는 보면 생각하는 게 있습니다. 바울의 인생은 우리가 말하는 땅의 인생에서는 성공해 보인 사람이 아닙니다. 칼의 영과 강도의 영과 강의 영과 여러분 수많은 죽음을 당하면서도 그는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 땅에 살면서 그는 로마의 감옥에 지냈습니다. 많은 시간들. 그리고 순교를 당했습니다. 오늘날 부유한 목사들이 많습니다. 그 목사들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우리의 정체성이 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가난이 우리의 정체성이 될 수 없고 우리의 삶이 어떤 상황이든 상관없이 이 지상에서 말하는 것으로 우리의 정체성을 둬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은 에베소서에서 자기 에베소 교회와 오늘날 교회를 향해서 당부했던 기도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기도를 잘 알 것입니다. 지혜와 계시형을 주사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여러분, 이 기도를 하라라고 하기를 원했다라는 것은 반대로 말하면 그가 이 진리를, 이 계시를 경험하고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가 이 기도를 하라고 말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이야기로 돌아가 보죠. 우리가 얼마나 말씀이 말하는 계시를 따라 흔들리지 않는 정체성을 가지고 살고 있느냐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 세대를 따라서 마음을 구성했습니다. 그리고 이 세대를 따라서 말하고 선포하고 살았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마음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렸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나, 하나님 보시기에 완전한 나, 거룩한 나, 부족함이 없는 나, 지혜로운 나, 이것을 말하기를 시작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으로 살라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살아야 될 정체성입니다. 여러분, 정체성은 영을 따라 생명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마음이 영을 따라서 사는 삶, 즉 말씀이 말하는 나라고 얘기하는 그 삶을 살 때에 우리는 온전한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삶을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온전케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제 뜻을 이룰 수 있도록 우리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항상 온전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자입니다. 우리는 이긴 자예요. 건강한 자요. 부족함이 없는 자입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 고백을 멈추지 않고 우리의 마음의 꼴이 바뀔 때까지 고백함으로 인해서 이 땅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살게 하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